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가 원래는 2달에 한 번씩 하기로 했지만 이제 1달에 한 번으로 이렇게 좀 횟수를 늘리기로 했던 우리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의 삶의 나눔을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우리 허건영 형제가 나와서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올 때 큰 박수로 함께 환영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청년부에 속한 허건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다드림교회 2014년에 왔는데 벌써 9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간증의 자리를 제안받았을 때는 사실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간증의 사전적 의미 좀 찾아봤는데 종교적 체험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존재를 증언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알고 나서 더 도망치기 전에 제가 공동체를 통해 배우고 느꼈던 내용들을 이야기로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다드림 청년부 공동체에 9년 동안 있으면서 지금까지도 깊이 누리고 깨달을 수 있었던 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어머니와 함께 다니던 교회를 떠나 이제 처음으로 독립해서 다니게 된 교회가 저한테는 다드림 교회가 처음입니다. 새로운 곳을 찾아 떠나는 신선함도 있었지만 이제 익숙했던 곳을 떠나서 새로 적응해야 한다는 두려움도 제 마음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시 대학교 3학년을 마치고 휴학했었고 이제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휴학을 해서 당시 마음은 진짜 편했는데 그 시절은 진로와 인생에 대한 고민으로 정말 많이 불안해하고 흔들렸던 시기였습니다. 교회를 고민하던 중에 이제 당시 함께 자취하던 재현이 형이 다니는 다드림 교회로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좀 더 많은 공동체를 방문해보고 이제 교회를 결정하려고 했었는데 다드림 청년부 예배 드리고 나니까 마음이 나도 모르게 편해지고 다드림 청년부 공동체가 저랑 가장 알맞는 공동체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바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드림 교회가 인상적이었던 점은 여러 지역에서 온 청년들이 함께하는 교회라는 점이 저한테 마음이 더 많이 갔던 것 같습니다. 마음이 참으로 많이 불안하고 많이 흔들리던 그 시기에 이제 저는 청년부에서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제 마음이 한층 더 단단해질 수 있었습니다. 새가족반을 마치고 나서 했던 그 첫 소그룹이 그 사람들이 생각이 많이 납니다. 당시 대학생 직장인으로 이루어진 소그룹 모임이었는데 이제 시험 기간에 멤버들 챙겨주면서 휴학생인 저도 챙겨주었던 리더 누나의 그 작은 섬김이 참 감사했습니다.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소중한 자녀임을 그때 많이 느끼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제 첫 소그룹 마치고 나서 당시 청년부 목사님이 갑자기 밥 먹자고 하시면서 이제 추어탕을 사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교회에 데려가서 커피 내려주시면서 저에게 리더를 제안하셨습니다. 그때 단호하게 거절했어야 됐는데 추어탕과 커피에 넘어가서 결국 저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리더 모임 하면서 좋았던 점은 자기 자신을 돌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서 그 길이 조금은 덜 지쳤던 것 같습니다. 다드림 청년부에서 다양한 모양의 모임을 통해 우리의 존재만으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고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내게 많은 돈이 없어도, 좋은 직장이 없을지라도, 고급 옷과 비싼 차가 없더라도 우리의 존재만으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존재만으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았지만 그렇다고 제 인생이 술술 풀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목표로 삼았던 대학원은 불합격했고 군대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고 진로의 문제로도 끊임없이 고민하던 상태였습니다. 제가 원하던 곳이 아닌 다른 대학원 진학을 결정하게 돼서 너무 아쉽고 제 뜻대로 길을 예비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 너무 싫고 짜증났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풀리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저에게 새로운 길을 예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새로운 길을 경험할 수 있었던 건 제가 노력한 것도 있겠지만 공동체 사람들의 도움과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제 삶에 되게 크게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대학원을 다니면서 찬양팀 인도로 섬길 때 오히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제 몸과 영혼을 돌볼 수 있었고
홀로 외롭지 않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고 느끼는 부분이지만 섬김을 생각했을 때 나만 더 희생하는 것 같고 나만 더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지만 오히려 섬김을 통해서 제 몸과 마음을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개입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도 여전히 흔들리고 많이 불안합니다. 가끔은 밤이 깊어질 때 감정의 파도가 제 마음을 덮쳐서 어쩔 줄 모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간증의 자리를 통해 고백하고 싶었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자녀임을 고백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자녀임을 깊게 느낄 때 비로소 삶이 변화되며 우리 주변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고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가끔은 제 자신이 여전히 밉고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끊임없는 사랑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건영 형제를 위해서 이 시간 잠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건영 형제가 정말 어려운 마음이지만 그래도 참 귀하게 삶을 나누어 준 것처럼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지어져 나가고 있고 나를 돌볼 뿐만 아니라 또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계속해서 지어져 나가고 있는 존재임을 알게 되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특별히 어렵게 삶의 나눔을 해준 우리 건영 형제를 위해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건영 형제를 통하여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어떻게 서로 지음받아가고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세워가며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정말 위로하고 회복시키는지를 주님 우리가 다시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고 우리는 또한 선하지 않으며 완전하지 않으나 정말 우리가 주님의 사랑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또한 이 교회 가운데 부르심을 기억할 때 주님 우리가 서로를 세워가며 또한 서로를 인도해 갈 수 있는 존재임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가 더욱 넘쳐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귀한 나눔을 해준 우리 건영 형제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건영 형제의 삶에 주님이 기준이 되어 주시고 주님이 인도자가 되어 주시며 주님이 보호자가 되어 주셔서 그 모든 삶 가운데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건영 형제의 삶을 통하여 들었듯이 하나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다 받아들일 수 없을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인 것을 기억하며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 우리의 삶을 지탱해 나가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귀한 나눔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정말 주님의 몸 안에서 서로를 세워나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말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은혜의 나눔이 우리 공동체 안에 늘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삶을 나누어 준 우리 형제에게 함께 하여 주시사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음이 영원히 기억되어지며 그것으로 인하여 삶을 살아갈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설교는 그냥 이렇게 마무리해도 되겠는데요. 이렇게 은혜로운 삶의 나눔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눌까요? 오늘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하민이가 굉장히 오래간만에 왔네요. 하민이도 왔고, 우리 성원이가 지금 광주에 있는데 오늘 성원이가 광주에서 왔어요. 이따 다들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서 인사 나눠주시고, 네, 좋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광고 했듯이 이제 여러분과 같이 보낼 날들이 얼마 남지 않았다 보니까 마음이 간절하기도 하고 좀 조급하기도 해요. 그래서 아마 5월, 지금 이제 5월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제가 이번 주 설교를 막 수정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많이 맵군. 아마 제가 여러분과 이제 있는 날 동안은 아마 이렇게 좀 더 간절하고 조급한 마음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게 될 것 같아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어제 이렇게 저녁에 누워서 TV를 보다가 그것이 알고 싶다를 이제 이렇게 틀었는데, 요즘 그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때문에 JMS가 굉장히 핫한 이슈가 되고 있죠. 제가 사실은 여러분과 2단 교육차 그걸 한번 볼까 했어요. 저희 청년부는 2단 교육을 늘 끊이지 않고 잘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제가 2단 교육차 그걸 여러분과 함께 볼까 했다가 모든 용기를 다 잃었습니다. 플레이하고 2분여가 지난 후에 이건 같이 볼 건 아니구나. 그렇지만 여러분 혼자서라도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정말 용기가 나지 않을 만큼 이게 진짜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 싶은 그런 증언들이 얼마나 많이 담겨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악한 일을 브레이크 없는 그 폭주기관차처럼 멈추지 않고 벌려왔는지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다큐멘터리와 시사 고발 프로그램들을 쭉 보면서 더 놀랐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증언들이 넘쳐나는데도 JMS 신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교주가 성범죄자로 교도소에 들어가고 증거 영상, 증언 이런 피해자들이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JMS 신도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아마 우리 청년들 같으면 참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교주가 이런 의혹이 막 불거져 나왔을 때, 아니면 어떤 피해의 기미가 보였을 때 당장 박차고 나왔겠죠. 그런데 왜 다들 나오지 않았을까? 이 의혹에 대해서 그곳에 몸담았던 한 사람이 방송국 PD와 인터뷰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옥 갈까봐 겁나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시간을 참고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면, 그들에게 믿음이겠죠. 그 믿음을 지키면 결국에 자기가 천국에 가게 될 건데, 이걸 견디지 못하고 그냥 나가게 되면 자기 지옥 갈까봐 그래서 나오지 못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천국에 가고 싶어서 그 소망 하나로 말도 안 되는 이 범죄자의 이야기를 막 믿고 따르면서 자기 인생을 다 바치는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지금 있다는데, 과연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들과 같은 간절한 소망이 있는가? 과연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그 소망의 실체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소망은 지금 당장은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꽤 큰 힘을 발휘합니다. 삶을 힘껏 달려가게도 하고 또 고단한 것을 참게도 합니다. 넘어진 사람을 일으키기도 하고 울다가도 웃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 이 소망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24절,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아멘. 여러분, 이 두 절을 보면 지금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냥 막연하게 소망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소망과 함께 인내와 기다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소망이면 소망이고 인내면 인내지 왜 이것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것을 왜 이야기하고 있겠습니까?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인내하고 기다려야만 하는 어떠한 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바로 고난 가운데 있는 시간이죠. 우리가 이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고, 그렇게 상속자가 된 동시에 더불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다. 이것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 다 기억나시죠?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기도하는 것마다 척척 다 들어주시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고 불안이 사라지고 괴로울 것이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 그렇다면 예수님 믿겠다고 줄 서는 사람이 전 세계에 정말 수두룩 빽빽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이 자녀됨과 동시에 우리를 고난으로 동참시키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태초의 피조 세계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으신, 참 좋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구석구석을 만드시면서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마음에 아주 쏙 들었던 이 세계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그 자녀들, 인간들에게 맡기시고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첫 번째 자녀들에게 이 세상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잘 알고 있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이 약속을 깨어버리고 또 하나님과의 이 교제가 다 깨어지면서 그들과 함께 이 땅 역시 저주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 피조 세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러한 곳이 아니고 엉겅퀴를 내고 사람의 수고를 요구하는 그러한 땅이 되었습니다. 황폐함과 허무함이 가득한 곳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20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허무한데 굴복하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피조 세계의 고통은 여전히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요. 이 땅의 모든 것은 이 헤벨, 우리가 전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바람과 같이 다 사라지는 그 허무한 것으로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여전히 엉겅퀴를 내고 또 인간의 수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죄로 물든 세상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이 피조 세계의 허무한 것들을 고대하도록 만듭니다.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는데 이 피조 세계의 죄악된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그 다 사라져버릴 피조 세계를 고대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돈과 명예와 인정과 사랑과 자기 만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그것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그것을 고대하고 그것을 추구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빠진 그 어느 한 구석이 비어있는 이 인간을 그런 것들이 채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꾸만 그것을 열망하게 하고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잡으라고 우리에게 그것들을 소망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서 너네 참고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돈과 명예와 편안함과 안락함과 나의 즐거움, 그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반드시 오게 될 그날, 그 마지막 때 온전하게 회복되고 해방될 그 영광스러운 날을 소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인내해가며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인내하며 걸어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 걷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어떤 길을 가셨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무릎을 꿇어서 제자들의 발을 닦이신 그 길입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울고 웃으며 그들의 친구가 되었던 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말하는 편안함과 나의 만족, 부요함과 인정, 명예, 이런 것과는 거리가 멀었던 길입니다. 이런 길을 우리가 가게 된다는 것인데, 이 세상의 목소리와 그 물결에 역행하여서 가야 한다는 것인데, 여러분, 이 길이 어찌 고되지 않으며 어찌 인내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고난이 바로 이런 고난이었죠. 신분의 격차를 무너뜨리고 자신의 소유를 어려운 자들과 함께 나누며 살고,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무엇보다도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기뻐하며 귀하게 여기는 이 세상의 물결과 그 지배적인 가치관을 역행했던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있었던 삶이 무엇이었습니까? 손가락질 당하고 수치를 당하며 사회적으로 차별받고 비난받았습니다. 박해가 극심해질 때는 나무에 세워져서 불태워지는 자신들의 동료들을 봐야 했습니다. 아마 누군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믿는 것이 복이 아니고 고통이다, 저주다,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도대체 장차 만날 그 영광이 무엇이길래 그 끔찍한 현재의 고난을 비교할 수도 없다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그 영광은 이 땅에서 조금 덜 고통받고 조금 더 잘 살게 되는, 그리 멀지 않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이 아니고, 이 땅에서는 끝까지 고통받고 끝까지 가난하며 끝까지 비난받고 불편함을 감수할 수밖에 없으나,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온전히 해방되는 우리의 몸의 속량, 완전한 부활, 그 영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소망하면서 여러분은 오늘 누리는 그 고난, 오늘 겪게 되는 그 고난을 참아내실 수 있겠습니까? 인내하며 그날을 기다리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이 너무나 좀 멀다, 너무나 가까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고난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소망도, 참고 기다리는 것도 우리에게 너무나 낯선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다니시면서 내가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여러분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나의 온 몸으로 볼 수 있는 그 마지막 때를 소망하시나요? 여러분, 그날을 위해서 오늘을 견디며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까? 저를 비롯해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참 그날이, 그 이야기가 너무나 낯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지금 현재의 나에게, 지금 현재의 나에게 너무나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살아셔야 된다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움직여 주셔야 된다고. 나의 기도가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면서 내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나의 평안과 기쁨을 위해서 그 삶만을 구하는 기도들로 가득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과 열망이 인내하며 이 믿음의 여정을 다 마친 후에 맞이하게 될 그 영광의 날에 있지 않고, 지금 우리의 이 삶, 그리 멀지 않은 그때에 나를 위하여 우리의 신앙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예수님 때문에 불편하고 힘든 거 싫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위험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위험한 이야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평안과 기쁨과 자유와 행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만족을 위한 그리스도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과 자유와 행복은 그것 자체로 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고 사랑하는 그 주님 때문에, 그 주님으로 인해서 평안하고 기뻐하며 그 안에서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문화와 지배적인 가치관을 역행하면서 겪는 이 마음의 부침과 우리의 불안함과 두려움과 소외감 속에서도 그것을 인내하고 그날을 기다리며 내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평안하고, 그래서 기쁘고, 그래서 자유하며, 그래서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기뻐하면서도 고난받는 것은 거절하고 불편한 것은 사절하고 자기 부인도 원치 않는,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신다. 신앙도 내가 좀 편안해야, 내가 좀 평안해야 예수 믿을 수 있는 것이다. 아니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인내하고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신앙은 새로운 열망이고 새로운 소망입니다. 그것을 갖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원하는 이 땅에서 평안하게, 이 땅에서 풍족하게, 이 땅에서 좀 더 유명하게, 이 땅에서 내가 좀 더 안정적으로, 그것을 위하여 그리스도가 고난받는 것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물결 속에서 역행하며 발버둥 치고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내가 믿음을 지켜내기 위하여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새 소망, 새 열망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사람이 말하고 모든 사람이 꿈꾸는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그 소망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들만이 품을 수 있고 주님의 자녀들만이 인내할 수 있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 마지막에 누리게 될 그 영광, 그때를 향하여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다드림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